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지 120년, 진주 서부 경남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진주시와 서부 경남의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실 때마다 그분은 먼저 자기 백성을 기도의 자리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하여 연합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게 하여 연합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연합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이번 진주 서부 경남 교회연합 부흥섬에는 설교 박성규 목사, 찬양 아이자야 61, 그리고 다음의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진주와 서부 경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만납시다. 다시요.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이때까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남의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하셔서 역사하심,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보면 항상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이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없는 순간 교회는 어두움의 시대를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그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우리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생각합니다. 10월의 마지막이면 이용이다. 네, 다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지구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만민 백성들은 10월 마지막 날 그러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여러분에게 10월 마지막 날이 이 땅에 구원의 도리를 오도하여서 백성을 미혹해 하던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며 개신교회, 개혁신학교회를 세워지게 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여러분에게도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루터니, 칼빈이니 이러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학교 오셨다 생각하고 잠시 동안은 잠시 들어주셔야 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학교 오면 학생들의 반응은 꼭 두 가지입니다. 한 분은 눈 다 부릅뜨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선생님 열심히 말씀하세요. 저는 잡니다. 이런 학생도 있고.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행하신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은 전부 다 개꿈을 꿨습니다. 네, 꿈을 꿨는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깼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 주일이었습니다. 꿈입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유초등부 설교하고 이제 중고등부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의사를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들고 빨리 갔다 온다고 막 뛰어갔어요. 이래 보니까 그 의사를 전도하려고 저만 온 게 아니라 이 동네 모든 목사들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반성교회는 빠질랍니다. 빠질랍니다 하고 나왔는데 빠진 게 제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꿈이니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신발에 진흙이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 갈아입고 시간을 딱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갈 순간이라. 얼마나 제가 그때 두려웠고 어쩔 줄 몰라서 긴장을 바짝바짝하고 교회 올라가는데 교회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소리도 들리고 뭐 웅성웅성 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알람이 울려서 깼습니다. 새벽기도 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쫓기듯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왜 이렇게 바삐 달려야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특히 장로교 신앙생활하는 장로교 신자로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장로교 신앙인 개혁주의 신앙의 신학하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사실 우리네 신앙의 삶의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성경 중심, 또 하나는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교회 중심의 사상이 바로 우리 개혁 신앙의 핵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보며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성취를 인식하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전생애를 살아가며 구원의 문제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라고요? 개혁신앙인입니다. 여러분과 저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로교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 누구 중심일 수 없는 겁니까? 사람 중심일 수가 없어요. 당시의 시대 배경에 보면 사람 중에 제일 이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 중심일 수 없단 말입니다. 교황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법칙이 되는 거 반대한단 말입니다. 교황은요, 이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거기는 맞아요. 근데 마리아를 무죄라고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죄인가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가 마리아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 마리아 승천설까지 교황이 선언했어요. 마리아는 이 땅에 무덤이 없다. 승천했다. 얼마나 이단적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반대가 있다면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전통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칠성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거룩한 성례, 그거 우리는 잘못됐다. 종부성사, 죽을 때 임종예배 드려야 천국 간다. 맞습니까? 아니요, 임종예배 드려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재주로 임종할 때 임종예배를 맞춘대요? 어떻게 맞춘대요? 임종예배 드려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의 피곤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7성례가 아니라 2성례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를 완전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우리는 나눕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 하늘에 있으면 천상교회 나눕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견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니까 불가견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 불가견교회는 거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안 택한 백성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지요. 예수 오실 때까지,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옆 사람 쿡 찔러 얘기합시다. 알곡이지요. 알곡이지요. 요 옆에 교회 이름 잘 지었어. 알곡교회. 잘 지었어. 알곡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 회의로 결정하면 틀림없이 진리라고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요, 교회는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틀린 결정, 이단적 결정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모토로 개혁교회는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아, 우리가 장로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완전한데,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들여다보고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가고 있는지 늘 깨달아가며 스스로 도전해가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모임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레포르만다 포럼이라고 지었는데요. 여기에 둘째 줄, 라틴어 둘째 줄이 그 말이긴 합니다. 이게 계속 개혁돼야 된단 말입니다. 모여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말씀 앞에서 교회가 개혁돼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신학하는 목표는 교회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도 사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2080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100이라면 그 중에 2080, 20명이 80명을 이끌고 간다. 교회를 위하여 힘차게 수고하는 사람은 20명이다. 80명을 끌고 간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답니다. 저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우아한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백조가 이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진짜 아름답고 멋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의 발인 물갈퀴가 정신없이 사정없이 막 호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육중한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물 위에 떠 있으려면 불가능합니다. 물에 안 뜹니다. 막 얼마나 이걸 정신없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시간과 젊음과 인생과 그리고 재물까지 들여서 얼마나 열심히 막 호적거리듯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래야 교회가 떠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러나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없는가? 우리가 혹시나 말씀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책들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책들이 전부 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개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성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좀 더 개혁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유는요, 우리 늘 반성하거든요. 늘 반성하거든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이 하나님 중심 사상, 성경 중심 사상, 교회 중심 사상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나님 중심 사상에 대해서만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교파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도 그러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요, 얼마나 이 전도에 적극적인지 그들은 부흥회를 전도를 위해서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장감 연합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흥회였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부흥회라고 부르지 않았고 장로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감리교회는 부흥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부흥회를 합해가지고 부흥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 사경회. 이걸 연합으로 같이 했어요. 근데 원래 요즘은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사경회라는 말은 쏙 빼고 부흥회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만큼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침례교는 중생의 신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아세례 침례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침례받아야 된다. 세례와 달리 침례받아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잠깐 한번 봤는데요. 그 영화에 한 아이를 침례하는데, 한 청소년을 침례하는데 그 침례탕에 애를 넣어놓고 이 줄에 이 집례하는 이 수도승이 굉장히 마음이 이 아이에 대해서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애를 집어넣고 기도를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해. 옆에 엄마가 안절부절이야. 기도 다 끝나고 끄집어 올리는데 애가 막 불쌍하게 살았어요. 영화가 그랬습니다. 침례교는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생의 신비를 제일 강조합니다. 루터교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걸 강조하는 거죠. 모라비안 교도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늘 그리스도의 상처에 집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상처 입으심, 멸류관, 손과 발, 옆구리, 그런 상흔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며 이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 이 큰 그림들을 보면서 모라비안 교도의 절대적 역할을 했던 진젠도르프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를 딱 보면서 밑에 이런 글이 써여 있대요. 나는 너에게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하느냐. 이 문구 보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히랍 정교회는 성령의 신비, 성령을 만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신비함.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보편성. 이 말은 교회가 완전하다. 완전한 교회에 딱 신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파 신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 여기에 우리는 꽉 잡혀 있습니다. 장로교계 최고냐? 모든 게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본 여러 교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장로교 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다 중요한데 장로교 신자는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잠깐 나눌 텐데 이걸 집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 이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은 집이 개혁주의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본다. 미국 장로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때 내가 실패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때 내가 곁길로 가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면 사람 중심일 수 없다라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치리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냐 성도냐로 싸웁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냐 장로냐로 싸웁니다. 노예의 사고 교회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 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냐 성도냐, 목사냐 장로냐, 하여튼 목사가 문제라. 어쨌든 목사가 다 들어가네. 교회의 주인이 네 거다 내 거다 하는 순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건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다만 그게 우리네 실정법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의 대표를 정해서 무슨 문서를 우리가 발급하거나 받을 때 그 대표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만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반성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예수의 보내신 교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면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주인이신 교회, 그렇다 보면요, 피조물을 절대시 여길 수 없습니다. 교황을 절대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성물을 절대시 여긴다든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구분할 때요, 여러 가지 구분을 씁니다. 두오모라는 말도 쓰고 바실리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 그 중에 하나, 큰 교회가 되려면 성물이 있어야 돼요. 성물. 성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물건, 지팡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해골, 유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시하면 그거는 우상숭배이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순간 내가 신이다. 그거 옛날 거 말고 지금 걸로 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이다. 그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쾌락에,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살아가실 때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살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원하는 거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바라요. 희망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거 옳은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쾌락과 탐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옛날에 우상숭배자는 비나이다가 우상숭배자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상숭배자는요, 쾌락에 탐욕에 붙들리면 그를 우상숭배자라고 신약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게 뭘까? 절대주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세계까지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지리 교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이아 이론에 대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을 아십니까? 당연히 지리 선생님이니까 알지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학계에서는 이걸 맞다고 인정하고 자신도 맞다고 인정한대요. 그 가이아 이론이 이런 겁니다. 가이아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여신, 대지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뭐 바다의 신도 놓고 땅의 신도 놓고 이 하늘의 신도 놓고 그 대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구는 생명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고 스스로 생명 유지 조건을 조절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생명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제가 믿고 있기로는요, 지구는 가이아 이론으로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중고등부 청년부 그 예배 때 이걸 한번 물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제가 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대다수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나타나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외계인이 나타나면 전도해야 됩니까? 내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밖에 없는데 외계인이 나타나면 이거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 머리 안 복잡하기 위해서 외계인은 없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 천국 갈 때까지 외계인은 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이아 이론이니 외계인이니 또 지구 환경이니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는 분명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지키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논쟁할 일이 있었습니다. 4세기 인물인데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자와 논쟁을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인간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당시 교회회에서는 어거스틴의 손을 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주여 명령하소서. 그러나 명령하신 것을 이루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이루어야 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명령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명령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미에 이 말씀의 구절을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대로 익혀두십시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네, 화면을 돌려주시면 주에게서 나오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으면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입니까? 내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만 대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로 왔으니 감사. 아유, 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답답하게 내게 이 정도만 주어져서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나는 구속받고 있는 것 같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감사로. 다음 달이면 바로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로. 내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남았으니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순종과 의지의 삶을 살도록 결심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힘든 일 한두 가지 아니셨죠? 어릴 때 요만큼 고민하는 것도 너무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셨는데 살아가면서 이 고민의 항아리 입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져서 저는 애들 키워서 떠나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애들 키워서 다 떠나보냈거든요. 시집장가 갔단 말은 아니고 그거 생각하니까 더 큰 짐인데요. 저희 집에 아내와 저만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러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내도록 애들 3명과 톡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털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저야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것밖에 그거밖에 없지요. 아버지. 기도 소리로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었다가는 옆에 있는 성도님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버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대구에 있는 제 모친은 지금도 저 걱정하십니다. 운전하면 조심해라. 늦게 오면 전화 안 했다고 어제 밤새 잠 못 잤다. 내 삶이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소위 세팅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 공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된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믿는 자들에게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해 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수단으로 활용하라. 이걸 책에는 이렇게 써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께로 나가는 수단으로 삼으라.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 환경들을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상 받는 사람, 마이크 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이크 잡을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수단 삼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살아간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자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함께 그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질문할 때 답해 주십시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설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가정이, 내 관계가, 심지어 내 건강이, 심지어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설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갑시다. 살아냅시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멋진 인생 설계해 두셨으니 이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여러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한자로 보면 붙들릴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 붙들려서 봉사하는 자를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봉사의 직분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 삼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성전 짓고 성벽 만들었지만 안은 황폐해서 가옥도 없고 농사 지을 땅은 더욱도 없고 서로 안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일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습니다. 10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제비 뽑아요. 나머지 9은 예루살렘 밖에 살면서 농사 짓고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10 중에 하나는 100명 중에 10명은 10,000명 중에 100명은 1,000명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그렇게 제비 뽑습니다. 그 제비 뽑아가지고 성 안에 사는 걸로 제비 뽑히면 집에 가면 얼마나 눈치 받을까요? 어이구, 가장이라는 게 제비도 하나 못 뽑고 다른 사람 다 밖에 뽑았는데 지 혼자 안에 거 뽑아왔다고 우리 가족 이제 들어가서 다 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황폐한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가족이 쓰임받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 가장 잘했어. 아멘? 요 아멘 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딱 하나 해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우리가 저처럼 모태신앙 말고 그런 분들이 교회 문턱 넘어올 때 보통 각오로 넘어오는지 아세요? 모태신앙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줍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그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니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드신 천국의 자리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내 인생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설계해 두셨구나. 오늘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는 이 찬송, 여러분의 찬송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